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질 25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이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가는 한 길, 이것이 25년 우리 삼락가족들이 걸어갈 우리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씩 떼어 가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1월달은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그 방황 끝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교훈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피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그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장면,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걸음 앞에 하나님은 바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들 비유를 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천국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또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장면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첫 말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새해를 출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어떠한 걸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가 죽을 만큼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건강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건강한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임무와 역할과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임무와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임무와 역할과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120세, 그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이 다 끝났기에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모세를 따라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믿든 곱든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그 모세에 대신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모세를 칭할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데 그 다음 세워진, 모세의 자리에 세워진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모세의 수종, 그러니까 모세를 종으로 섬기던 그런, 모세를 섬기던 그런 종,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생각할 때는 모세는 위대하게 생각했지만 그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정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생각에는 충격이 큰 데다가 그 다음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또 다른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저가 모세 대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저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선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에서 항상 모세를 섬겨왔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곁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걸 다 봤거든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 때는 모세를 막 하나님처럼 섬기다가도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그냥 말하고, 거기다가 좀 더 심하면 그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그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자기도 내가 모세의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직임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데,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같이 했어도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이 백성들, 조금만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돌을 들고 던질 이 백성들,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이요, 빈 공터가 아니고, 빈 공터면 좀 더 나을 텐데 빈 공터도 아니고 그 안에 7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7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들보다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진,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진, 그 당시에 이들은
석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로 철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은 돌을 깎아서 만든 칼을 들고 있다면 그들은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날카롭기는 돌보다는 철이 더 날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상 그 무기를 가진 그러한 상황으로 보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무모한 도전을 해야 되는 그 앞장에 지금 여호수아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막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하지만 이 여호수아도 불안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도 정말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모세에게 내가 말하고 모세와 약속한 대로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언약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건데, 이 주었노니라고 하는 이것은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럼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이루어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에게 현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뭐냐?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 즉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강한 철병거를 너한테 마련해 줄게. 그리고 저들보다 너희 백성들을 더 강인한 군사들로 그렇게 훈련시켜 줄게. 그리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모세하고 내가 언약한 대로 그 말씀을 너희가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땅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추상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러분 와닿을까요? 지금 현실은 눈앞에 엄청난 그 일이 그 앞에 주어졌는데, 이 백성들, 말도 제대로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럴 만큼 성장하고 그럴 만큼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출애굽 후에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그 40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고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요, 그들이 4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그 광야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물이 터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막을 지나오는 그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과 그 이적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들 앞에 선포했지만,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백성들 앞에서 폰만 딱 잡았습니다. 폰만 딱 잡아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면서 그 광야를 지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땅에 너희가 정착하고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주 용맹스러운 어떤 군사의 모습, 그리고 어떤 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함과 또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명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 이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 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십시오. 더 어둡고 더 캄캄하고 더 낙심될 만한 일들만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지금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지 여러분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각종 스펙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키워야 되고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갖추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혔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때로는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맞이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니요. 그 결코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심한 거, 결단한 거 다 이루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또다시 시작하고 성경 일독하는 거, 여러분 그래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잡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윤석열이 그래도 우리 나이를 좀 낮춰줬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나이만큼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이 순종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5년 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 역사들을 내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